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어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과 사랑과 인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얼마만큼의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제 저녁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장마로 인해 불평함을 많이 고백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습하지? 왜 이렇게 꿉꿉하지? 해 좀 잘 떴으면 좋겠다. 이런 불평들을 수시로 뱉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수도권에서는 4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참 많은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지난 주일 다짐하고 기도했지만 감사보다는 걱정과 불평과 원망을 하는 제 자신이 참 답답하고 참 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그 끝까지 내려가 보면은 참된 소망의 대상, 참된 믿음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불안과 원망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야고보는 참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대상,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붙잡을 수 있는, 정말 소망을 품고 믿을 수 있는 그 존재가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믿음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인내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 농부가 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 그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참고 기다리라 7절과 8절에서 3번이나 등장하는 이 인내는 마냥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나 억지로 꾹 참고 기다리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쁜 기다림, 행복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무엇인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다. 생일날 부모님이 퇴근하시면서 케이크를 사서 들고 오신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부모님이 퇴근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서부터 저녁 때까지 케이크를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아빠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이런 불평함을 하지 않고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케이크가 오는구나.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약속을 정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도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품어야 하는 인내는 바로 이러한 인내입니다. 행복한 인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단순하게 꾹 참고 억지로 꾸역꾸역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참된 믿음은 낙심과 포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지금 나는 어떠한 인내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간신히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행복하게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소망을 품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의 전제는 주님의 강림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주님의 강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그 주님의 심판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을지, 아니면 반대로 이 땅의 것들에 목숨을 걸고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면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마음을 굳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끝이 없는 인내가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인내입니다. 이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주어진 오늘 하루 감당해야 하는 인내들,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특별히 야고보는 원망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교회에 원망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평,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참지 못하고 겉으로 표현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로마의 박해로부터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불평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이렇게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서로에 대한 분노와 미움, 이러한 원망은 마음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혼을 나서 어렸을 때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으면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멍은 아물지만 누군가에게 말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득문득 말로 받은 상처들은 떠오르기도 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서 불의로 가득 차서 뱉는 말은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에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새벽 주님께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미움으로 가득 찬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생명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한다는 것, 남을 특별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사랑할 것을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을 심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특별히 인내의 본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참 단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은 어느 한순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재산과 자식, 명예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욥은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립니다. 차라리 죽어서 고통을 잊어버렸으면 좋겠지만 죽음조차 욥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까닭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 욥의 간절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욥의 간단한 인생입니다. 욥은 인내를 하기는 했지만 욥의 인생의 결말에는
큰 복이 내려졌지만 욥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사실 욥은 불평과 원망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욥기 7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저를 놔주십시오. 저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욥의 인내를 보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의 인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욥이 인내해서 욥이 만들어낸 결말,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기다려 주셨고 욥에게 어떤 복을 내려 주셨는지 하나님의 결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욥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욥의 복된 결말, 욥의 말년에 더 많은 복을 주신 이 복된 결말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욥 혼자만의 힘으로 욥의 인내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의 인내는 사실 하나님의 인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징징대고 죽게 해달라는 그 욥의 그 음성을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으로 하나님은 욥을 기다리셨고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에서 욥이 잘한 것은 답답해도 짜증이 나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욥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하나님과 격렬하게 싸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지고 싶고 사람에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들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 소리치기보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된 결말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삼풍백화점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건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집을 나가시면서 오늘 저녁에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맹세한다고 장담한다고 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강하게 말을 하고 장담하고 맹세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1차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말씀처럼 기쁨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대를 품고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코로나 시대 이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대전에도 이제는 조금 더 단계가 격상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정말 어려운 시간을 더 겪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행해야 하는 것은 사랑의 전달자라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은 어떻게든 끝까지 나누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내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내는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주님이 오실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인내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인내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아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